우리가 익숙해져서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그 인터넷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서 매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화를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려면 공장을 짓고 또 직원들을 많이 뽑고 지점들을 많이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제 기업들은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틱톡 같은 IT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공장도 없고 회사 건물도 크지 않고 또 지점도 많지 않은데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온 세계가 모든 것이 정지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인터넷 매매 사이트인 당근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원하는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온라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기거나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 온라인이 먹통이 되면서 식당은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 업무도 마비가 되고 은행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편리하긴 하지만 불안전해요. 불안전합니다. 인터넷처럼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국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실제하면서 통치하고 또 참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항상 의식을 하며 살 때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능력 있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와 또 곧 이어서 자라나는 비유, 또 겨자씨 비유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씨 뿌리는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제 나오는 비유가 이제 자라나는 이제 씨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들을 이해할 수 없고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들과 이제 귀신 논쟁을 하신 후에 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호숫가에 배를 띄워 육지와 조금 이제 뛰게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농부가 이제 들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이제 하신 겁니다.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고 이제 씨가 자라는 것은 자연 현상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해서 확장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나 이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심으로 반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상담 요령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하는 거예요.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상담자가 10마디씩 막 이렇게 하면 그 상담 문제 실패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제대로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토론을 잘하는 방법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말을 잘하는 법보다도 듣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하세요. 3절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으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또 9절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또 15절에 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또 20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듣는 것을 이제 강조를 이제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청각적인 기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부모가 이제 말씀만 비우는 자녀에게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할 때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말에 좀, 엄마 말에 순종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제일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베이터라는 책이 나왔는데, 농객, 토의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9살 때 부모님하고 이제 호주로 건너가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이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어서 또 동양인이라고 이제 계속 무시를 이제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평상시에는 조용했지만 이 토론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토론을 이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계 대학생 토론 대회나 각종 이제 토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토론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동양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동양인은 침묵이 금이다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듣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토론을 잘할 수 있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 토론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잘 준비를 하게 이제 되기 이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참으면서 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힘들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또 제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또 버리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나 정치적인 이슈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오랫동안 계속 듣는데도 괜찮지만, 이 성경이나 예배 시간이 30분이 넘고 그러면 이게 길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의 기분입니다. 어느 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지난번에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말씀이 들리더라.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들리더라. 이런 고백을 할 때 제일 기쁩니다. 이것이 조금씩 될 때 믿음이 생겨요. 또 신앙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신앙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단지 청각적으로만 듣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서 사는지 돌아보시고 이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풍성하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네 종류의 마음밭입니다.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들은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들었고 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들었고 쌍둥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이 밭의 이 종류에 따라서 제각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씨는 말씀을 가리키고 또 밭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밭이 이제 네 종류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밭은 길가인 경우입니다. 사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땅이 이제 딱딱합니다. 그런 땅에 떨어지는 씨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씨는 그대로 길가에 이제 놓여 있게 되고 이제 먹이를 찾던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15절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냉담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의 신앙을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콘크리트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마음이 콘크리트 같기 때문에 조금의 반응이나 변화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좋거나 싫은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에게 거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은 이제 말씀을 나름대로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맞는 어떤 그런 불쾌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 어떤 면에서 이런 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신앙을 가진 분은 반응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냉담할 뿐인 겁니다. 이 콘크리트 신앙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걸 갖게 된 건가요? 부정적인 선입감을 갖고 있거나 너무 깊은 상처와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나 또 자기의가 가득하거나 죄에 깊이 빠져 있거나 이단에 빠져서 이게 오래되면서 굳어질 때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전혀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 위에 있는 흙은 다른 곳의 흙보다 더 푸석푸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떨어진 씨보다 뿌리를 이제 빨리 내리고 떡잎을 바로 냅니다. 그런데 해가 돋으면 입의 증상 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수분이 더 필요한데 이 뿌리를 더 내리려고 해도 돌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잎이 이제 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
싶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 이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즉시 곧 하는 겁니다. 즉시 기뻐하고 곧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 주위에서도 그걸 알 정도로 너무나 빨리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이 닥치면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엎어진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엎어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엎어지고 또 질병이 생기면 엎어지고 시험이 안 되면 엎어지는 겁니다. 한번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엎어져요. 엎어지지만 조금 이제 지나면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엎어진 신앙을 가진 분들은 고난이 닥치면 신앙을 바로 버려요. 신앙에서 바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맞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는 잡초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잡초는 이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가 이제 잘 발달되어서 생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 중에 잡초를 한번 뽑아본 분이 이렇게 들에서나 얼마나 이 잡초가 이렇게 뽑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밭에 이 잡초가 많이 자라게 되면 이 양분과 이 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채소가 자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흡수력이 강합니다. 근데 잡초들이 가득한 곳에 씨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처음 이제 잡초 주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랍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물과 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줄기가 가늘어요. 잎이 누러지면서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18절, 1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부류 사람들은 재물과 세상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신앙이 계속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비실비실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비실비실 신앙을 갖게 된 원인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염려들이 밀려올 때 이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더 몰두를 하는 겁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그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 재물이 우상이라는 걸 알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이제 하나만을 이제 섬길 수 있는데 이제 돈을 재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번째 경우는 씨가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은 이제 단단하지도 않고 돌도 없고 잡초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죠. 처음에는 돌과 잡초와 뭐 이렇게 단단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갈아 엎어진 거죠.
이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넓게 내리고 많은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서 위로 거침없이 자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부류의 사람들은 스폰지처럼 말씀을 흡수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스폰지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이렇게 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가지가 이렇게 지탱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포도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스폰지 신앙을 가진 자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신자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이제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크고 엄청난 또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의 학벌이나 재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이죠. 한 사람이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자신과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삶을 사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단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이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뭐 정치, 뭐 사회 전반적으로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두 분의 그 예를 좀 들면 김서태 목사님하고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김양재 목사님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두 분 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한 분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결정적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이게 이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신뢰할 때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제 맺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이 마음밭 중에서 어디에 가깝습니까? 현재 내 마음이 길가처럼 말씀에 대해서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도록 그래서 변화가 생기고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돌박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채무 문제나 가족의 어려움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신앙에서 이제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이 상해 있고 은혜도 없고 또 기쁨도 없이 침체 가운데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마음 확 상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자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염려들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야망 때문에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퇴보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이 없이 지내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음이 생각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확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겨야 돼요. 마음 안에 이런 변화가 생겨야 돼요. 단단한 마음에 틈이 생기고 돌과 잡초들이 갈아엎어져서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로 이제 가르치시는 이유인데요. 오늘 본문 그 말씀 앞에 보면 그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더 그 앞쪽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제 가르치기 이제 시작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하는데, 이 비유란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이고 영어의 패러블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비유란 수수께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1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12제자는 아니지만 가까이 따르는 어떤 그런 무리들과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막 모여드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한 부류였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이제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11절에 나오는 외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가르침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여기 외인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바울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과 외인들을 구분해 놓고 외인들은 다 버리시기로 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죄 행소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그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이제 거부하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이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은 말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들어도 이제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10절에 보면 제자들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요. 또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또 냉담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점점 가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말씀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도 점점 더 안 되고 형식적으로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점점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점점 그렇게 되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러고 있다면 말씀의 기갈이 찾아온 겁니다.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현격하게 이렇게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조금 안 좋아지고 신앙이 없던 사람, 약하던 사람은 그냥 신앙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으로 말씀의 기갈이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양식이나 물의 기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그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 없는 건데 이 말씀의 기갈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가장 심각하죠. 가장 무서운 기갈입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건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일단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거나 돌밭 같거나 잡초가 가득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위 상황이나 어려움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결정적입니다. 다른 어떤 거에 이렇게 거기 이유를 돌릴 게 없어요. 결정적인 거 우리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길가 같고 또 돌밭 같고 잡초 같다면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로 갈아엎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과 구원은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기쁨 모든 교우들이 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